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9장 1절까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9장 1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신약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성령의 감동 감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가축과 암수 동물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자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터지면서 40일 밤낮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이 물에 잠기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생물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다시 빠지기까지 노아와 동물들은 방주에서 1년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의 생활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가축과 들짐승과 날짐승이 다 함께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한 배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난 후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 중 하나도 죽거나 물어뜯겨서 상처받은 동물들이 없었어요.
세상의 논리라면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서로 양보했습니다. 서로 섬겼습니다. 이런 노아의 방주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천국을 이 땅에서 나타내주는 교회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사회를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샬롬,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며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통치하면요? 메시아가 통치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면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해 주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사는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모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면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말씀 배우고 기도하기에 힘쓰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국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 그 옛날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곳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주일은 성도들이 천국을 앞당겨서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상처와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이제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상함이나 해함이 없이 서로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작은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방주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모두가 다 순복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1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을 한 후에 노아의 가족과 혈육이 있는 생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면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면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면 방주에서 나왔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방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주에 들어가라 하셨는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에 휩쓸려 다 죽게 되었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에서 나오라 하셨는데 방주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방주 안에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사랑하고 섬기고 천국을 맛보는 거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싸우니 우리끼리 여기에 계속 머물자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이 빛같이 휘어졌어요. 그리고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광경을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너무 좋아요, 주님.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내려갑니다. 산에서 내려갑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문제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잠시 머물러 있지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고, 머물러 서로 사랑하며 살라 하면 그렇게 살고, 이제 나오라 하면 나와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방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 듣고 축복을 받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라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와서 안식을 얻고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흩어져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축복의 생수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이 고이면 썩게 돼요. 생수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 받은 생수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자 사명의 말씀이잖아요. 방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죄악으로 가득했던 방주 밖의 삶이 아닌 이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세상으로 퍼뜨려 나가서 새 창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정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노아와 생물들을 생각하시면서 비에 젖은 땅을 말리고 계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땅을 말리셨습니다.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억하다는 말은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간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죄는 다 잊어버리시지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겨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품에 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지만 다윗은 그 앞에 펼쳐진 자연과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편 8편 1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노아와 생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바람을 보내셔서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며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중무장을 하고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진퇴양난의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밤새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말리셨어요. 마른 땅처럼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걷는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툭 튀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에게 코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일게 하셔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 진 앞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볼에 바람이 스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 밖에 얼마나 비가 내렸는지, 얼마나 물이 찼는지,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방주 안에 있어서 몰랐지만 방주 밖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 물을 말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갈 새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3절 14절 함께 읽으실까요? 600일 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물을 다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무들을 향해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 밖은 어떤 곳입니까? 마른 땅이 되었지만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서 폐허가 되어 있는 땅, 황폐된 땅.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서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시는 거예요. 새 역사를 펼쳐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방주에서 나와서 폐허가 된 곳, 황폐해진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혼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창조의 질서가 황폐해져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선포하고 황폐해진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여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새 삶을 경험한 남은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가족 그 8명이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두려워졌습니다. 이사야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스랍들이 제단에서 핀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대면서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악이 사하여졌다.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그들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들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그루터기가 누구일까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세상을 향해 다시 나가는 크리스천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가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 황폐한 땅을 새롭게 치유하고 고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에요.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라이놀 니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제일 고된 훈련을 받는 부대가 공수부대입니다. 공수부대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그들은 적진의 한복판의 낙하산에 타고 투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숨 건 일을 하니 얼마나 훈련받고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은 공수부원들이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터는 안 나가고 막사 주변을 맴돌더라는 거예요. 막사 주변을 맴돌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 너 왜 나 째려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아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세상을 향해 황폐한 땅에 나가 그들을 고치는 일에 관심이 적어요. 교회 주변에만 맴돌다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 이 방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사랑을 체험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여서 말씀 배우고 사랑하고 섬기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쁨으로 찬송 부르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여서 훈련받고 모여서 말씀 배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사랑하고 모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황폐해진 세상 속으로 나의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